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셨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긴 썼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확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자리를 못 지켰던 것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확진 다 끝났습니다. 격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확진될 수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연약함, 한계성,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참으로 좀 더 나다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전에는 확진되거나 또는 격리된 성도들 가족들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확진되어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그 처지와 마음을 진정 알겠더라고요. 그냥 예측해서 예상해서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확진돼서 아파 누워있었던 그 시간들, 또 함께 격리될 수밖에 없는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성도들 각 인생과 삶 가운데 진행이 됐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또한 성도들과 서로 만날 수 없었지만 서로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 더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이 기간 동안에 받은 저로서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좀 뒤로 위축되어서 수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보내주신 기도와 따뜻한 그 사랑에 더 힘을 얻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비워진 자리를 우리 교육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이 다 멈춰져 버렸고 모든 계획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저의 주인, 우리 주님의 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시간이 멈춰졌을까? 왜 뒤죽박죽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확진되었을까? 이유를 찾아서 물었고 고민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해답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꿈꿨던 길은 가까운 길, 빠른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블레셋 땅에 이르고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는 65만 명의 장정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깝고 빠른 이 블레셋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홍해 광락길을 선택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광야를 가보지 않았었지만 가나안 땅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다 루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상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던 그 길, 이방인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길,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정말 그늘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험난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 홍해라는 큰 숙제가 앞에 있는 그 길로 인도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거쳐야 되는데 전쟁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은 예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 가깝고 지름길이지만 전쟁이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사 미리 다른 길로 돌리셨던 것이죠. 그러면 광락길은 전쟁이 없었는가?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그 길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서 초행길도 별로 두렵지 않게 출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 왜 저 멀리 한 바퀴를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이리 가면 고속도로라서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왜 지방도로로 빼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은 제가 알고 있는 길로 직진했을 때 시간이 더 단축되면서 빨리 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그 길이 완전히 막혀져서 주차장이 되었을 때가 몇 번 있었던 거죠. 큰 코를 몇 번 다치고 나서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원하는 것이 저의 운전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성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빠른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그곳에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홍해 광락길로 우리도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다리지만 이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좀처럼 갖기가 쉽지 않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내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들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내 직장은 어떻습니까? 학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리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시간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가깝고 그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최상의 길, 완전한 길, 한목에서 설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를 해 가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광락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나 메추라기, 물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란 나오자마자 꼭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광란은 이 그늘이 없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한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치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준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밤낮 애굽을 등지고서 도망가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아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예비하시사 그를 앞서가시며 그들을 친히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알면 준비하는데 모르면 준비 못하면, 알지라도 준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초기 때 신년을 맞이해서 리더들이 등반을 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용문산이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들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년 맞이 등반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당일 전날 눈이 엄청 왔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차량도 이 미끌림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칼을 뽑았으니 가서 무라도 자르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안내를 했습니다. 30분 가면 된다. 눈이 좀 와더라도 눈에 발이 퍽퍽 빠지더라도 30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걸렸을까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온 것을 알았으면 미리 아이젠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장착했으면 좀 수월하게라도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거의 맨몸으로 올랐던 거죠. 30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30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가게 하려고. 근데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한 마음 될 수 있었고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이죠. 빨리 가는 분들은 뒤에 오는 분과 보폭을 맞춰야 되겠고 또 뒤에 처지는 분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오전에 올라가는데 해가 질 때 어둑어둑해질 때야 마지막 뒤 후미가 도착을 다행히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왔지만 그 이후에 다들 며칠 동안 알아누웠고 우리 김원우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완전히 다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알았더라면 오르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올랐고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애들이 꼬맹이였을 때 아마 6살, 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친구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당일날 아침 먹고 나서 우리 뭐 할까? 한라산 가자. 좋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올라가자.
한라산 가려면 이 다 준비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올라가 보자. 그때는 한라산 이 백록담 쪽에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영실봉까지만 길이 열려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비가 쭈룩쭈룩 내렸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했던 것은 비옷만 거기서 입구에서 비옷을 사서 하나씩 입고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는가?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비바람에 치르고 이 구름이 가득했고 막 옆에 까마귀가 막 꽥꽥하면서 울면서 있는데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는지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애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른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딱 컵라면 하나 먹고 나서 바로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죠. 왜? 준비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알았더라면 안 올라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올라갔고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던 거죠. 우리 인생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아는 길을 가면 좋은데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필요한지 추측은 했겠지만 다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출발과 동시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 다 준비를 못했을 바로 그 상황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며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죠.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했지만 그 명령 지키지 않고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세를 대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다 죽이겠다고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도 그 다음 날도 구름 기둥을 치우지 않으셨고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것을 치우는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을 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질 수도 있고 내 속도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내가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9장, 신명기 1장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들을 인도했고 불이 이들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예외 없이 퍼펙트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안내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필요를 적절할 때에 예비하시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를 했는가? 그 첫 번째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고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머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숙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함을 붙들고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임으로 낮아지는 우리 삶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광락길을 인도하셨는가? 바로 내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란 말씀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라면 갖출 수 없는 것들을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그들 가운데 심으셨던 것이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케 하시고 40년 동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줘야 됩니까? 누가 내게 찾아올까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케 하셨던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접어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만남은 무엇인가? 이 질문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내가 꼭 만나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길을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이 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인가? 이것을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광야를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저의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잘 통과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높임받길 원하십니까? 그 부분을 찾고서 시간과 물질과 내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질문 갖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름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길,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남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길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